할렐루야. 추워지네요, 날씨가. 하나님의 말씀 한 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교재에 다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교재 15쪽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음. 무엇을 만족했는가?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그죠?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피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그 기이한 행함이나 또 신비로운 또 특이한 그 행함, 그걸 보고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보고 만족하셨다. 오늘 우리가 그 공과를 하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겉사람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와 같은 관이 바둑을 넣을 때 있잖아요. 바둑을 넣을 때 그 정석이라고 그래요. 정석. 그 정석을 처음에는 배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정석을.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많이 정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전에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응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정석을 많이 아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걸 잘 응용하는 게 고수고. 오늘 여기 책에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교재는 꼭 뭐와 같은 관이 정석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고 그냥 공부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아주 각인해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정석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또 이 정석을 잘 여러분들이 그 응용해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싹 거쳤다 그런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전에서 여기 정석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어려워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뭐라고요? 처시한 도래죠.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고. 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음. 하나님의 성결과 공의는 우리 인류를 위해 드려질 수 있는 죄 없는 한 생명을 요구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결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려면 인류를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 그 인류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죄 없는 한 생명, 죄 없는 한 생명을 요구하신다. 그 한 생명을 한 피, 이렇게 그 피가 어떤 피인 거 아니? 예수님의 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죄 없는 거룩한 피를 요구하신다. 그런데 그 피는 어떤 피냐? 예수님의 피다. 그래.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이게 이제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또 히브리서 9장 22절 그렇게 말해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피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런데 이 피는 나와 나의 죄를 위하여 반드시 부어져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피가 아니고 피 흘림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요? 반드시 나의 죄를 위하여 피가 부어져야 된다. 이렇게 흘려야 된다. 예. 흐르는 피. 그 흐르는 피는 어떤 피인고 하니? 그것은 피가 언제 흘러요? 죽게 될 때 피가 흐르죠. 죽게 될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하나님이 당신의 성결과 공의를 위해서 요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철칙이에요. 철칙.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지 다른 어떤 것들로서는 또 안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또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성결 그랬죠. 를 만족시킬 피를 그분께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 피를 요구하신다. 당신을 만족케 할 당신의 성결과 공의를 만족케 할 피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들어보던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6월절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해 하였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만족해 한다. 만족해 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만족해 하셨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벌써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어진 그리스도의 그 피가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할 것이다도 아니에요. 한다도 아니에요. 하셨다. 이건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될 것이고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려야 돼요. 여기서 나는 새로 믿는 형제들에게 몇 마디 하겠다. 이는 우리가 이 점에서 자주 공경에 빠지기 때문이다. 새로 믿는 형제, 오래도록 믿었다게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나 다 해당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점에서 자주 공경에 빠지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양심의 괴로움을 받아보지 못했을 수 있다. 양심의 괴로움을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양심이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의 양심에 빛이 임해올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양심이 살아난다. 우리 양심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양심이 살아난다. 본래 우리의 양심은 죽어 있었다. 그렇죠? 본래 우리의 양심은 죽어 있었다.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실 때 비로소 양심이 살아난다. 본래 우리의 양심은 죽어 있었다. 줄 치세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아무 쓸모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또 하나님께 아무 쓸모 없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도 또한 그들을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깨어난 우리의 양심은 아주 예민하게 되었을 것이다. 거의 줄치세요. 얼마 후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깨어난 우리의 양심은 아주 예민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제약의 느낌은 우리에게 크게 두려운 것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가 피에 참된 효능을 보지 못하게까지 한다.
자, 오늘 거기 제약의 느낌, 그것은 뭔가 하니 재책입니다. 재책. 재책은 제약의 느낌. 재책은 우리에게 크게 두려운 것이 되어 심지어 우리가 피에 참된 효능을 보지 못하게 한다. 재는 크게 보이게 하고 피는 아주 적게 보이게, 그렇게 그 피의 효능을 보지 못하게. 그런 거 있죠.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거. 또 계속해서 한 가지 죄를 졌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보혈보다 자기가 지은 죄가 더 중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이런 예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재책은 크게 느껴지고 피의 효능은 적게 느껴져.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거. 결국은 우리가 길을 갈 힘을 잃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요? 저 위에서 이러겠죠. 새로 믿는 형제들에게 몇 마디 하겠다. 저 위에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새로 믿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좀 많이 수십 년을 해온 사람들도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길을 갈 힘을 잃게 돼. 그래갖고서 좌절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실제라고 느낀다. 거기 줄 치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실제라고 느낀다. 죄가 실제요, 아니에요? 에? 실제예요. 그래요, 실제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실제라고 느낀다. 어떤 특별한 죄들이 여러 차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크게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낭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다 했겠죠. 그렇죠? 한두 번이겠습니까? 많이 했어요, 우리는. 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그랬어요. 네. 많이 했어요. 이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피의 가치를 느껴보려는 데에서 우리에 대한 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데에서 온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은 특별한 죄들이 주님의 보혈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지경에 이르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피의 가치를 느껴보려고 하는 데 있고, 첫째는 뭐가 아니? 그 피의 가치를 느껴보려고 하는 데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에 대한 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데에서 또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그 주관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피에 대해서 느껴보려고 하지 말고, 또 피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 피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평가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피의 가치는 우리가 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느끼게. 그 위에서 그랬죠. 느껴보려고 하는데, 감지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먼저 피는 하나님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지하고 내가 보려고 이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 줄 치세요. 우리는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러분의 평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평가 소용도 없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피를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요,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평가를 인정해야 된다. 그 평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달리하면 그 평가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야 된다. 자, 오늘 여기 얘기를 14쪽 우리 한번 14쪽 거기 볼까요? 14쪽 우에서 그 8째 줄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죠? 7째 줄, 만일 내가 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가치를 조금도 모른다면 나는 영영 나를 위한 피의 가치를 알 수 없다. 영영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피의 가치는 뭐요?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 가치의 그 효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16쪽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때요? 거의 줄치세요. 거기까지.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뭐요?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 그 구원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 얻게 된다. 그런 얘기. 발견하게 된다. 참 말이 좋아요. 그죠? 구원을 발명하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고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 발명과 발견 잘 아시죠? 발견은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발견이라고 그러죠. 구원, 그 구원을 다른 얘기로 말하면 속죄, 이름이 속죄. 보혈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 속죄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속죄를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평가를 해 보려고 할 때 뭐에 대해서요? 보혈에 대해서 할 때 거기 줄 치세요.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평가해 보려고 할 때 아무런 수확이 없고 수확이 없기만 하면 괜찮게요. 더 심각한 것은 뭐가 아니 더욱 어둠 속에
남아있게 된다. 더욱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런 깊은 흑암 속에 빠지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지게 된다. 뭐 할 때요? 보혈을 느껴보려고 할 때, 감지해 보려고 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달려있다. 우리는 피가 하나님께 귀하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된다. 거기 줄 치세요. 우리는 피가 하나님께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만일 하나님께서 제 값으로 피를 받으실 수 있고 속죄의 대가로 피를 받으실 수 있다면, 거기 줄 치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아멘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미 이 피로 만족하셨다면 이 피는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피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그분의 평가를 따라야 한다. 더하거나 덜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까지 줄 계속 치세요. 만일서부터 위에서 넷째 줄 만일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더하거나 덜하지 말아야 된다. 그 평가 그대로 해야 된다. 거기다가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상, 그것도 있을 수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더하지 말고 그래. 불가능한 일이지만 결코 그분의 평가 이하, 덜하지도 마라. 평가 이하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 주님이 하신 평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 보시기에 이 피가 받을 만한 것이며 그분을 온전히 만족해 했다고 능히 말씀하실 수 있다. 거기 이렇게 줄 치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서부터 시작 끝까지 이 피가 받을 만한 것이며 이 피가 그분을 온전히 만족해 했다고 능히 말씀할 수 있다. 자, 오늘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그 속죄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지난번 시간에 했던 얘기, 피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다 하는 그 부분까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서 다 읽지를 못했는데 여기까지는 피는 첫째 방향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다. 자, 오늘은 피의 두 번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방향은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보혈.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보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오직 뭐가 필요해요? 보혈. 오직 보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뭔가 아니 오직 보혈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을 만족해 했으므로 또한 우리를 만족해 한다. 그랬죠? 이 피는 하나님을 만족해 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면 나중에는 우리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을 만족해 했으므로 또한 우리를 만족해 한다. 그러므로 피의 두 번째 방면, 거기 이제 확고하세요. 피의 첫 번째 방면에 대한 얘기는 저기 14페이지에서 얘기했죠. 그죠? 피의 두 번째 방면. 이 두 번째 방면의 가치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방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방면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를 대한 것이에요. 피는. 오늘 이 챕터에서는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는 곧 그분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 것이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 것이다. 자, 앞에 부분에서요, 양심에 대한 얘기했죠. 양심이 우리는 죽어 있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양심이 살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양심을 뭐라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요, 피가 양심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뭐가요? 피가 피의 두 번째 방향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 피, 두 번째 방향을 다루는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뭐라고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양심. 그래서 왜 양심을 다루는가 하는 거 이제 보세요. 양심.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방면에서의 피의 효능을 본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까 우리 읽은 그 뒤에 부분 22절 얘기했죠. 그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그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10장 22절. 자,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방면에서 피의 효능을 본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게 이제 지금 옛날 성경 번역인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거기는 똑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해놨네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깨닫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의 악함을 깨닫고 그런 벗어나. 거기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요? 아주 정석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외우듯이 요는 아주 그렇게 아주 각인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주 예수의 피가 거의 줄지세요. 주 예수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었다고 하지 않았다. 마음을 계속 줄지세요. 마음을 피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줄지세요. 피가 역사하는 범위에 대해 우리는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주여 당신의 피로 내 마음에 죄에서 씻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의 죄를 씻어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피가 역사하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그 범위를 우리는 그 피를 우리는 마음과 연관을 시킨다. 그런데 피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양심과 연관이 되지. 양심과. 자, 보세요. 마음의 죄를 씻어줘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좀 띄워주실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자, 여기 왔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분은 마음을 그 씻음보다 이 거짓되고 그리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씻어가지고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이제 흠 마음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곧 버릴 옷을 빨거나 다리미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것을 보아야 한다. 육체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성경은 줄지세요. 성경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마음을 고쳐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고쳐가지고. 새 영, 새 마음. 오늘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면 부활 생명, 부활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부어줘,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줘,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었다는 말씀을 보지 못했다. 거기 줄 치세요. 피의 역사는 이렇게 주관적이지 않고 온전히 객관적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다. 자, 히브리서 10장 그 22절의 말씀입니다. 피의 씻음을 말할 때 마음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거기 줄 치세요. 마음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서는 피와 양심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악한 양심을 뭐 한다겠죠? 아까 악한 양심을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부어질 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가까이 하려 할 때 거리끼는 양심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자, 양심이 살아났어요. 양심이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뭐가 살아나고 보니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보니까, 양심이 살아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의 사이에 간격이 있구나. 예. 그분을 가까이 하려 할 때 거리끼는 양심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예, 그것은 그렇다. 거리끼는 이 양심은 거기 줄 치세요. 거리끼는 이 양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 준다. 뭐가요? 양심이에요. 양심이 계속해서 일깨워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있어서 거리끼는 양심, 그 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준다. 느끼도록 일깨워준다. 그 장애는 뭔가 아니?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 거리끼는 거, 그것이 있는데 그게 본관이 지혜요, 지혜. 그런데 그것을 양심이 계속해서 양심이 송사를 하는 거죠. 이제 보혈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이 지혜지는 새로운 결과가 산출되었다. 줄치세요. 주의 보혈로 장애물,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고 그랬지.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 지혜가 뭐라고요? 제거 되었다. 새로운 결과를 체험하게 된다. 산출됐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 사실을 나에게 설명했다. 줄 치세요. 내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내 양심은 즉시 깨끗게 되고 죄책감도 제거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양심은 더 이상 거리낌을 갖지 않게 된다. 뭐를 신뢰할 때요? 이 사실. 뭐를 신뢰할 때?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내 양심은 즉시, 저 악한 양심은 즉시 뭐라고요? 벗어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리낌 얻게 된다. 구원함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교통이 앞에서도 나왔죠. 교통, 사귐, 교제, 뭐 이런 교통할 때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고 있다. 다 아시죠? 거리낌 없는 양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며 교통하며 교제할 때 거리낌 없는 양심. 장애를 전혀 느끼지 아니할 수 있는, 깨름직한 게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 없고, 쾌청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름직합니까? 지금 답답해요. 우울한 거 있습니까? 그것은요, 무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가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가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왜 우울함 속에 왜 빠져 있나요? 그런데요, 오늘 거리낌 없는 양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 교통,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오직 하나 뭐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고 그 보혈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요? 거리낌 없는 양심, 죄책감 없는 양심, 깨끗한 양심, 그 양심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 믿는 마음과 아무런 참소가 없는 마음은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거기서요, 믿는 마음과 아무런 참소가 없는 양심은, 그런 얘기입니다. 양심은, 마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앞에는 마음이고 뒤에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과 아무런 참소가 없는 양심은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경중을 가릴 수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요, 여기 이 두 가지는 상호 의존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중요하다. 동일하게 이것은 중요하다. 동일하게 이것은 필수적이다. 믿는 마음과 참소함이 없는 양심, 이것은요 쌍도마차와 같아요. 쌍도마차.
자, 두 마리의 그 말이 수레를 끊는 거지. 똑같이 중요한. 자, 이는 서로 상호 보완하기 때문이다. 믿는 마음과 참소가 없는 양심은 이것은요 뭐라고요? 상호 보완을 해요. 상호. 그 얘기를 다시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불안을 느낄 때마다, 양심의 불안을 느낄 때, 양심의 불안 느끼죠, 그죠? 그거 여러분과 나의 18번 아니에요? 그거 느낄 때 그 불안함, 답답함, 막 짓눌림, 그런 거 막 느낄 때 어떤 장애로 발명해서 느끼게 되죠. 그걸 느낄 때, 우리 양심에 그것을 느낄 때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느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새어나가고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게 된다. 오늘 그 얘기는 양심의 불안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새어나가고 있네. 믿는 마음은 펑크가 나고 그러네. 믿음은 새어나가고. 그렇죠? 담대하지 못해.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피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야 한다. 중요하죠, 거기.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피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오직 피로 말미암아 매일, 매시간, 매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매분, 매시간,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뭘로요? 피로 말미암아.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좀 거기가 좀 그렇죠? 기록하시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오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매번마다 나갈 때마다 뭐로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요? 피. 매 시간 피. 매일 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매분, 매시간, 매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피를 의지해 나올 때 주님은요 뭘 기록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매분, 매시간, 매일같이 내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나오는가? 피를 가지고 나오는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이걸 주님이 전부 기록한다. 기록한다. 기록한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말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새 마신다. 그런 뜻이 있고요. 새 마신다. 새 마신다 그런 뜻이 있고, 샘 계산하다 말이에요. 계산. 계산을 정확하게 하신다. 기록하신다는 얘기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신다. 기록하신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체크한다. 그러네. 체크한다. 만일 우리가 피를 의지하고 피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영원히 이 피의 효능은 상실되지 않는다.
자, 줄 치세요. 보혈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제가 모두의 우리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피.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는 것은 오직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거기 줄 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가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로 말미암아 나가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나가는가? 이거 절대로 이거 간과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해서도 안 돼요. 잊어서 안 돼. 이거 뭘로 나가는가? 지금까지 뭘로 나갔는가? 여러분들은 기도로 나갔나? 찬송으로 나갔나? 뭘로 나갔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나갔나? 뭘로 나갔나? 뭘로 나갔나? 물어봐라. 물어보자. 물어봐야 돼요. 체크해야 됩니다. 자,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거기 줄 치세요. 피로 말미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아래 부분들이 다 이제 이런 거예요. 피로 말미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간단히 말해서 피로 말미암다는 것은 줄 치세요.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정결케 함과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를 힘입어. 역사. 그게 뭐요? 피 흘리심입니다. 역사,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다. 피로 말미암다는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줄 치세요. 나는 결코 나 자신의 업적이 아닌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무슨 공로? 피 흘리심의 공로, 그 피의 공로. 내 업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올바른 행실, 기이한 일, 그런 것들, 그 바른 행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피공노의지에서 나간다 말이야. 피공노의지.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 특별히 인자했다거나 깔쭉 그냥 와이프가 그냥 계속 갈구는데도 잘 참았다거나 아내가 그랬다거나 그래서 잘 참았다거나 또 그 참으면서 그냥 미소를 그냥 인자하게 지어줬다거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 그 업적, 공로, 행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 삼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피로 말미암는다.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누구나 다
다음과 같은 유혹을 만날 수 있다. 그 유혹. 그 줄 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누구나 다음과 같은 유혹을 만날 수 있다.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요? 들들이 외워야 돼요. 정석이에요, 정석.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루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분 앞으로 더 이끌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더 깊은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미 여러 과정을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새로운 표준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한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피는 그저 초보적인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피 얘기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표준을 세우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유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뭐 겉사람이 바지되고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보혈 외에 다른 그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인도하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들에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유혹에 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청결한 양심은 결코 우리의 업적에서가 아닌 오직 주 예수께서 피 흘리신 역사를 의지하는 데에서만 온다. 새로운 공과, 새로운 표준 아니다. 언제나 피일 뿐이다. 뭐 하는 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는 매분, 매시간, 매일, 매달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다른 거 없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 뭐라고요? 오직 피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달려나가려고 하면 언제나 뭐라고요?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이다. 그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잘못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오치마니 선배님이 잘못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내 속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무거운 느낌이 있다.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요. 즉 오늘 내가 조금 조심하여 선하게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할 수 있었다. 혹은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나는 식구들과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아침부터 아주 답답하고 우울하고 걱정스러웠다. 지금도
명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내 그 버전으로 하다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짓눌리고 걱정스러워. 이런 어떤 장애가 있어. 하나님, 내게 분명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치마니 선배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줄 치세요. 대체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줄 치세요. 당신은 믿을 수 없는 당신의 느낌이나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는 느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런데 그렇다.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오치마니 선배님이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견고한 것, 곧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만족하시는 그분의 흘린 피,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가? 이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 만일 피가 변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피가 변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떤 때는 이런 근거로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저런 근거로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보혈의 근거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막 요동한다고 하면 피해가치 있어요, 없어요? 피해가치 없죠. 그런데 무가치하죠. 그런데 뭐라고 이거네? 그런데 피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아멘. 영원히 변치 않고, 아멘.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뭐요? 피에 근거해서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두려움 없는 담대함은 줄 치세요. 당신 개인의 업적, 또 업적, 느낌, 느낌에 근거한 것이 아닌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보혈이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당신이 어떤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일단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별 싫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일단 지성소에 내가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당신은 유일하게 믿을 만한 흘려진 피,
그 보혈, 흘려진 피를 당신의 설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내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면 뭐에 의지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피 의지해서 들어왔다. 네, 그 얘기입니다. 업적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혹은 범죄했든 간에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는 영원히 오직 하나, 즉 그리스도의 피이어야 한다. 거기 줄 치세요. 이것 외에 다른 근거는 없다. 거기까지 줄 치세요. 이것 외에 다른 근거는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피. 그거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그리스도인의 다른 많은 형제 체험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많은 체험과 같이 많은 체험들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도 시작, 초기 시작, 우리 신화생활 시작할 때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초보 시작과 많은 체험이 있는 거죠. 시작과 지속의 양면이 있다. 초기와 진보의 양면이 있다. 가까이 하는 것에도, 네? 가까이 하는 것에도 뭐가 있다고요?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 있고, 지속적인 것이 있다. 자, 전자는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거기 이렇게 좀 화면에 해주세요. 자, 가까이 하는 것의 시작과 지속의 양면이 있다. 전자 시작, 초기.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보혈로 시작하겠죠, 그죠? 초기에는 뭘로 시작해요? 보혈로 시작하겠죠. 에베소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후자는 뭐예요? 계속 지속하는데 뭘로 해요? 피로해요. 진보하에도요 피로해요. 그래서 후자는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시작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2장 13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요? 가까워졌다. 뭘로 가까워진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뭘로 예수님과 가까워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 시작.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선교사 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여전히 뭐요? 피로 말미암는 것이다. 피밖에 없다. 피밖에.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가까이 할 때도 뭘로? 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가는데도 뭘로? 피로.
그 얘기예요. 시작할 때 나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고 이후로 이 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뭐라고요? 피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뭐 신앙이 초보든지 성숙하든지 시작이든지 나중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오직 뭐요? 피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의 피를 의지한다.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 줄 치세요.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서 피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그거 뭐요? 유혹에 빠진 자의 모습이다. 혹 당신은 이것을 간단한 것이고 복음의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거기 줄 치세요. 계속 줄 치세요. 이것은 사실이다. 그게 맞아요. 이것은 복음의 초보요. 뭐요?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초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복음의 초보를 떠난 데에서 비롯된다. 자, 줄 치세요. 우리가 진보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초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유혹에 빠져 이 속은 거요. 이게 뭔가 아니? 이게 어리석음이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뭐요? 주님의 그 보혈의 견고한 터 그 위에 그것을 저 위에 세계들 발판 삼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초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복음의 초보를 떠날 수 없다. 줄 치세요. 떠날 수 없다.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거기 줄 치세요. 계속. 우리가 시작할 때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이 이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도 언제나 우리는 동일하게 피로 말미암아야 한다. 종착지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는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 즉 이 피를 의지하는 것이다. 쭉 줄 치세요. 거기 보면 있잖아요. 시작, 이후, 언제나, 종착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피면 돼요. 피면. 아멘. 피면 된다. 쉽죠? 간단하죠.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근거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여기 이제 이 말씀 22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멋대로 방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야, 이러고 보니까 대단히 좋다. 오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 보혈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단하네 이거. 내가 이거 모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늘 여기 딱 짚네요 그 얘기를. 우리가
제멋대로 방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주님의 보혈.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그 죄를 사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의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멋대로 방임하는 생활 아무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랬어요. 여기서는 오직 보혈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 소리 해도 내가 그냥 듣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뒤에 가서 한번 보자. 그래.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른 방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받아가지고, 야, 그럼 뭐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뭐 죄 많이 져도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과 그 15절의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제멋대로 방임하면서 살 수, 그런 얘기 아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못하지.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피로 만족하고, 피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지금 여기 이 단어는 아주 피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 오직 피만 생각해. 그래. 자,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주의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이 해봤죠? 강해지려고 애써 보셨죠? 비록 우리가 애통해하고 참회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우리의 성결함을 조금도 돕지 못한다. 이것도 해봤죠, 많이. 그죠? 이것들은 강해지려고 애쓰고 애통해하고 참회하고 이러는 것들은 조금도 이것들은 우리를 조금도 돕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뭐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주여, 제가 이 피의 가치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피의 가치를. 이 피가 이미 하나님을 만족해 한 것을 압니다. 압니다. 알았습니까? 안다는 것은 봤다는 거요. 알고 볼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피가 이미 당신을 만족해 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피만 있으면 저는 족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어요?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만 있으면 됩니다. 이 피가 저의 유일한 의지입니다. 발판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지금 저의 성장의 여부나 저의 신앙의 성장의 여부나 업적의 여부가
나의 근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뭐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근거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요, 그런 것들이 근거인 줄 알았어요. 보혈 잘 생각 안 했어요. 언제든지 당신 앞에 나올 때 저는 당신의 보혈만을 의지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은 참으로 깨끗하게 된다. 자, 양심의 참수를 받지 않는다 말이에요. 양심은 깨끗해진다 말이에요.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악한 양심, 양심의 악한 양심, 그것을 벗어나게 한다. 뭐가요? 보혈이. 이 피를 떠나서는 거의 출치돼요. 이 피를 떠나서는 양심은 영영 깨끗게 될 수 없다. 오직 이 피만이 우리를 두려움 없고 담대한 양심을 소유하게 한다. 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절에 있는 놀랄만한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8절에 바울이 말해요. 자, 로마서 4장 4절서부터 그 8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해되시죠? 이 말씀 뭐 어려운 말씀 없죠, 그죠? 일하는 자에게는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뭐 어려운 거 없죠.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그냥 비춰보세요. 희한한 얘기들을 계속 4절에서부터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공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이래요. 복.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사람이요 불법 행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는데 사해 주셨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되냐 쭉 보니까 이렇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도다. 죄가 있어요. 죄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복을 오늘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니까 무슨 공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의 공로, 피 공로로 저들이 사유함을 받게 됐다. 자, 오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바울의 말에 반향할 수 있다. 누가요? 우리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저들이 받은 그 복이 내가 받은 복이다. 이렇게 바울의 말에 반향할 수 있다. 이런 제창할 수 있다. 바울과 같이 합장할 수 있다. 바울의 그 고백, 다윗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